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수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하여 움직이고 살아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찬양 가운데 이 시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정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은 늘 불안하지만 주님의 지시에서 결정된 일은 늘 평온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움직임이 주님의 지시와 결정을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위와 내 편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한 일은 항상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흔들리고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주의 일인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께 왕이 필요하다고 이해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 왕이 있을 때에 그냥 당연하게 있다고 여기지 말고 왜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지? 라고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왕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왕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분노함으로. 이 분노해서 왕을 줬다는 말은 왕이 없어야 마땅한 나라에 왕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왕을 찾는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화내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왕을 이렇게 있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왕을 주셨구나 라고 오해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줘놓고 그 왕을 도로 폐해버립니다. 소멸시키죠. 소멸시킬 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왕을 줬는데 왜 소멸하냐 이렇게 오해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패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놓치게 되느냐, 빠뜨리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빼먹게 되는 겁니다. 줘놓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아야 될 것을 원한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원했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할 거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의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라는 것이 그냥 왕 주고 뺏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들이 왕 친화적이면서 그 왕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국가가 와해됩니다. 와해되면서 그러면 왕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스라엘 국가 자체도 이게 없어져야 될 나라라는 사실, 소실돼야 될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또 눈치채야 돼요. 그 나라가 없다는 말은 더 궁극적으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없어져도 되는 존재라는 사실까지 이르러 해요. 내가 이 땅에 없어져도 되는 존재. 제가 두 가지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 테니까요. 이런 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 아주머니가 젊을 때 시집을 봤는데 남편이 술주정꾼이라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만 생기면 이렇게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남편을 술주정 갖고 있는 엄마는 그래도 자식이 둘이나 되니까 자식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남편이 그렇게 학대해도 자기는 자식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바깥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 신경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노안이라서 눈이 어둡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보니까 나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이 한 60, 50 정도 돼서 내 신경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4번 수술했는데 다 소용이 없고 이제는 60이 넘었는데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어요. 시력만 상실한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뇌종양까지 왔습니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살아온 것은 죽지 못해 살아온 한평생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아주머니의 문제점은 뭐냐? 남편 탓할 수 있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 자식 키우려고 내리 사랑해갖고 자식 낳았으니까 그 짐승이라도 새끼 키울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 자식을 키워야 된다는 의미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도리 있게 키웠는데 그 와중에서 자기는 장님이 되고 한평생 돌아보니까 죽지 못해 살아온 한평생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문제점은 뭐냐? 그건 여러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어떤 사람은 본인이 노름에 빠졌어요.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 노름에 빠졌을 때 뭐 정신없이 뭐 노름에 돈번에 빠졌을 때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잠은 아침에 나서 늘 이렇게 무릎 꿇고 자식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가 죽게 됐는데 왜 죽었냐 하면 기도한다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다 보니 무릎이 타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하기 위해서 자식이 나쁜 짓 하는 그것을 필리핀에 가 노름하고 있는 그것을 자기가 그 멱고기 위해서 자기는 아침에 나가 담배꽁초를 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담배꽁초를 이렇게 주는데 담배꽁초 하나 줄 때마다 100원씩 내줄 때마다 내 아들에게 빚이 100원씩 나라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줬다 말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황기수이라고 개그맨입니다. 이 두 부인네 이 부인네의 잘못은 뭐냐 하면 본인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는, 왜 소용될 이유도 모르고, 왜 죽어야 될 이유도 모릅니다. 아무도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9절에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왜 술꾼 남편한테는 벌을 안 내리고 그 자식 위해서 키우려고 애썼던 그 부인네한테는 장님이 되는 그런 형벌을 내리고 자식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기도 무릎 나가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게 되면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한테 효도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왜 이런 비극이 있느냐? 뭐 이런 사연 같은 것은 세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통사고 나가지고 30년 동안 돌반 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화를 내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 삼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가 그 이야기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만들 때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출애굽에 보면 1장부터 나옵니다. 인간이랑 출애굽기 1장에 국가가 나오는데 애굽이라는 국가가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 그 국가가 무슨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거기 16절부터 보면 그 애굽 왕이 그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그것을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역사에서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여 1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국가가 유지되고 국가가 하나의 권력 통치 시스템으로서 운영하려면 어떤 자들이 필요하냐 하면은 국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그 국가에 종속된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해서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 노예. 인간의 국가의 법에 보호받지 못하면서 그 국가가 꼭 필요한 존재로서 붙잡고 있는 대상들. 국가의 법 밖으로 내버려진 차이면서도 국가에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니까 국가의 법에 내버려지면서도 국가가 그들이 내버려진 자는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한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굽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그런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 살고요.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고 나한테 억울하게 할 때 법에 호소해서 국가가 그것을 갚아주는 그 보호 그러니까 일종의 자장이죠. 자석이 작용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작용하는 그러한 영역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안심 놓고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노예를 만약에 자유인이 그냥 죽여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죽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벌써 이스라엘 자체가 이러한 애굽 나라에서 국가법으로 그 당시 애굽의 사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버려졌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간 세계에서 꼭 히브리인의 이스라엘의 신세와 동일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성경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애 놓을 때 산파들이 돌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들 보고 그 아들이면 죽이고 남자이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산파들이 애굽 왕의 말을 안 듣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어야 될 아들들이 안 죽고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럼 오늘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부산 강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나 아니면 인간의 말을 순종하는 게 낫나.
인간의 말에 순종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더 낫다. 그러면 교회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부활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어머니 함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찬양과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교회가 그렇게 할 때 그걸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다 말라를 누가 시건방지게 누구한테 명령해요? 정세교회 지가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정세교회 국무총리가 그렇게 명령했다 해가지고 그놈은 300만 이하에 또 나온다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모임도 안 오고 교회도 안 오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있다. 나중에 인간이 죽으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성도가 이야기 안 해주면 이 세상에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누가 이야기해 줘요?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여기 산파들도 왕보다도 거대 제국의 왕보다도 하늘을 두려워했다는데 이 300만 원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무서워, 더 두려워. 성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인되기 위해서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도도 아니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예수님을 정인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인될 때 아주 적합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겠어요? 주변에 니는 국가의 노예야. 우리 말대로 니가 죽어. 라는 환경이 예수님의 정인되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이잖아요. 적절한 환경. 그런 명령이 없었더라면, 그런 압박과 협박과 공갈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게 신자인지, 안 산지 분가 안 되고, 국가에서 교회 다니든 모이든 하나님의 예수 찾든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이러면, 이건 쉬움 쉽게 하는 게 찬양할 수 있구나 했는데, 마침 적당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바람 불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죽기 무서워서 마귀한테 빠져가 죽기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이 판에, 처음보다 무서워서 벌벌 죽기를 무서워 이 판에, 이스라엘의 출현,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하나님께서 실습시킨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소멸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진노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한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줬지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윤리적, 도덕적, 그러한 추잡한 짓 해가지고 망한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였습니다. 개인적인 윤리, 도덕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우상숭배예요. 집단적으로 우상숭배한 거예요. 이는 구약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선지자들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게 우상숭배인 것의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의 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로보암 왕, 보통 먼저 나올 때 1세 이렇게 해요. 여로보암 왕은 이것은 우상숭배를 정책적으로 아예 시행했습니다. 우상숭배를. 나답은 그 아들인데 우상을 아버지 못지않게 숭배했다가 신하 바하사한테 의해서 살해당해요. 바하사는 혈족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그 족복 아니고요. 이거는 신하인데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한 뒤에 여로보암 집안 사람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나답, 그 아들이 나답인데 여로보암 나답을 그 다음에 있는 혈족에 있는 신하를 왕을 줘서 그 왕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왕을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는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준 거예요. 왕을 줘서 지 할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앞에 우상 숭배한 그 여로보암 그 왕조 아들 딸 아버지 아들밖에 없지만 그 왕조 사람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엘라라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엘라는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전쟁 중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시므리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럴 때 에후라는 그 선지자가 바하사한테 전에 스님왕 바하사한테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잘것없는 너를 바하사 너다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너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 그런데 너는 우상을 섬겼으니까 너 성 안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고 덜에 먹는 너 집안 사람들은 새들이 먹을 것이다. 에후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렇게 예언한 대로 그 다음에 엘라 네 번째 엘라가 왔고 다섯 번째 왕의 이름이 시므리인데 바하사 집단 사람들 이번 바하사 집단 사람들 다 죽였어요. 집단 사람들 모두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에후 예언의 완성이거든요. 그리고 단지 다 7일 만에 반대파에 패하여 지가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들어 자살했어요. 자살. 요새 화두 아닙니까? 지가 뛰어들어 스스로 자살했어요. 왜? 누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이. 그 다음에 자살하고 군대 장관 오므리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이 10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최강의 왕으로서 제법 좀 이렇게 나라를 가까이 했다 말이죠. 근데 그게 우상을 섬겼거든요. 또 우상 섬겼어요. 그 아들 아합이 있는데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게 외국 여자를 데리다가 바알 섬기는 외국 여자를 데리다가 그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해가지고 그 나라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목자가 없어지니 백성이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목사가 없다는 말이 뭐냐? 아합왕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합왕은 아람 전쟁 때 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왕이 아하시아 왕인데 역시 바알을 열심히 섬겼어요. 아하시아는 아하의 아들입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다락에서 떨어진 후 병상에서 죽었습니다. 엘리야하고 선지자가 다투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람은 좀 특이한 왕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비교적 선한 왕인데 바알 우상을 모두 없앴습니다. 하지만 비겁하게 에후라는 그 군대 장관이 왔을 때 살라고 도망치다가 뒤에서 화살 맞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에후라는 그렇게 여기 아합,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전부 다 이거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가문 자체가 전부 다 바알을 너무 섬겼어. 바알 아세라 성인을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에후라는 등 사람을 등장해서 아합 집안의 사람들과 바알 우상자를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몰살시킬 때 어디 신앙적으로 몰살시킨 게 아니고 어디 정치적 자만심과 성질대로 시행한 거죠. 내 건드리면 죽는다. 이건 객기를 불려서 다 죽여봤어요. 그래도 이게 왕이에요. 하나님의 분노함으로 왕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는 우상을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 아람에 현재 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약속 국가가 돼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여로보암, 또 여로보암인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 우상을 또 섬겼어요.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유명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입니다. 41년 동안 오래 했지만 그 다음 아들이 스가랴가 지 6개월 만에 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백성들 앞에 살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왕은 살룸이죠. 살룸 왕은 지기 1개월 만에 반란을 일으켜서 무나헤임에게 살해당하고 무나헤임은 아수르라는 외국 침략을 받았지만 조공받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부가히야는 2년 만에 신하 베가의 반란에서 살해당하고
베가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많은 땅을 잃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이때 반란을 일으킨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아수르 포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 반란과 쿠데타와 적들의 공격과 자살 이런 걸로 주고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 땅에 그런 걸 주면서도 그 모든 사태가 우상 숭배라는 것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우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죽여버릴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약속을 통해서 알려준 그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신을 믿느냐? 그 신을 믿는 이유가 사무엘상 8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찾는 데서 그 이유가 나와요. 사무엘상 8장 6절에 7절에 보면 우리에게 5절부터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에 찾아와가 우리에게 왕을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이 사무엘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이 다 들으라. 그들은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리리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했는가? 이게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우상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이유와 관련성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혈육이 내 집안이 있고 그 집안에서 내가 출생했다는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혈육이 있다는 이것을 이 혈육에 있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어나가면서 그걸 국가로서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던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사고방식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라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지워나가는 서술이거든요. 인간은 왜 삭제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역사예요. 근데 그들은 삭제라는 생각을 상상도 못하고 내가 여기 있고 우리 집안이 있고 혈육이 여기 있고 그리고 그 혈육을 키우게 되면 그걸 하나의 국가라는 그러한 규모 있는 시스템 그것이 우리 자신 가족과 나 자신을 살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국가가 국가 되기 위해서 뭐냐면 최고 지도자를 인간에서 뽑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같은 인간에서 뽑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뭐냐 하면 자신의 혈육과 이어지는 왕, 인간의 생각과 연결되는 왕,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왕, 영웅적인 왕인 거예요. 영웅적인 왕. 그 왕을 사람들은 추대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 왕을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왕이 왕 되어야 될 그 목적과 내가 여기 있는 내가 소망하는 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의 자리와 나와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4대 후손이 나와요. 그 노아의 4대 후손 이름이 리므롯입니다. 10장 거기 보면 리므롯은
10장 9절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나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 없다. 이 니므롯이 고대 바벨론의 제국의 이게 시조거든요. 니므롯 이 바벨 현재 이란 땅에서 출발한 그 제국입니다. 그 니므롯이 영웅이에요. 영웅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여기 존재하는 인간이 더 크게 존재하고 안정성 있게 안 죽고 오래 살 수 있기 위해서 나보다 더 센 힘, 더 큰 힘을 가진 자라면 기꺼이 존경에 마지 않겠다. 그분에게 종속되는 한이라도 그분의 덕으로 내가 여기 있는 나와 내 가족이 더 오래오래 역사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런 소망 때문에 니므 왕을 추대했고 그 니므 왕이 세운 탑이 바벨탑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이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본인들을 위함인 거예요. 본인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으로 답이 없어요. 내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먼저 있고 내가 있습니까? 저 묻는 내가 나쁘죠. 예. 여기가 만약 교회가 여기 복음 모르는 교회가 아니라면 세상이라면 제가 묻는 내가 요동물짓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다 사람을 위해서 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 좀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거 지극히 지당한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 너무나 근원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이 기본조차 인간에게는 이게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진노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다른 신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 우상이죠. 아까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기존에 나를 보호하는 국가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애굽 나라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그 나라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완성은 천국이고요. 혈육이 있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혈육부터 국가가 되어 있어 인간은 왕의 자리를 추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없는 왕, 인간들의 혈육에서 인간들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면 인간의 하나님이 주시는 왕은 어떤 분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인간 왕이 결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증거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추대하고 인간들이 아무리 왕을 원해도 그래서 왕을 원한다는 그 자체가 왕을 추대했는데 왕이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왕이 왜 있어야 되는데? 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왕을 찾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있기 위해서 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애굽에 있는 보통 애굽 사람들처럼 나라가 있어야 돼. 아니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나라가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돼.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도자 있어야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없어요.
내가 없다 이 말. 내가 이스라엘도 없고 내가 없고 혈육도 없어요. 없는데 장차 오실 왕, 그 왕이 친히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주의 이름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땅이 없어져야 돼요. 하지만 없어지는데 이유가 알아야 돼요. 아, 없어질만 하기 때문에 없애는구나. 내가 여기 있다는 내가 있는 내가 뭔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소망을 요구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한 목적과 소망과 이게 어긋나는구나. 뭐 이름이야 예수 부르고 삼일자 여호와 찾아도 그건 이름뿐이고 실 내용은 그 안에 나는 무조건 안 죽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 이러한 내 욕심과 내 욕구, 살아있는 나는 무조건 안 죽어야 된다는 그 욕구가 우리를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아까 얘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식 키우려고 자기 몸까지 버려가면서 나중에 장님이 되고 나중에 내종량이 있는 그 할머니나 황교수의 어머니나 자식 필리핀에 노름하는 그 빨리 돌아왔고 기도하면서 무릎 나갔는데 그 무릎 나가서 결국은 자식은 돌아왔는데 지금 무릎 나가 돌아가시는 그 어머니나 도대체 그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식 잘 키우는 게 뭐가 그게 뭐가 큰 죄냐 이 말이죠. 우상 숭배가 죄예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게 죄예요. 언약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내가 있고 자식 낳았다 혈육관계잖아요. 그 혈육관계가 전부인 거예요. 내 자식 그냥 내 외손자 외손녀 위해서 그냥 모든 걸 거기다 다 쏟아부는 거예요. 나무 새끼하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러고 하는 말이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요?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뭐 간음 살해한 적도 없고 뭐 나쁜 짓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우상 숭배자는 걸 모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왕을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찾느냐 하면은 기존에 여호와의 말씀이 허황 때도 보통 허황 때인 게 아니거든요. 너가 사람 말 듣고 예배 안 모이면 벌금 700만 원 내린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 했다면 300만 원보다 700만 원 더 세니까 가져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허황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황되다는 말은 자기가 믿는 신 따로 있고 진짜 하나님 자체가 우상시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호세 선지자의 말씀은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난받죠.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간음한 여인을 값을 주고 산다고. 그래 사람들은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행동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집 나간 여인을 값을 주고 사고 온다는 것은 이상하다. 처음부터 간음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이 전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엉터리고 진노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이 이래갖고 완전히 그게 규정이 될 때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 그 이유가 본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꾸 하늘에 있는 금복주 할아버지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각하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피 흘린다는 거.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피 흘리고 미움받고 채찍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할 때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분산스럽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상당히 처참하게 오시냐. 우리가 좋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좋게 믿을 수 있는데 왜 그런 망가진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망가졌거든. 네가 망가졌다고. 우리 자신들이 망가졌거든요.
망가진 줄도 모르죠. 진짜 하나님의 왕은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근원과 매치되지 연결되지 않는 오히려 미움받는 왕을 이 땅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느 이스라엘도 이분이 왕인 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12제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백성은 없습니다. 이 땅에 천국 백성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왕이 오셔서 성령을 줌으로써 자기 주제 파악을 하면서 내 사는 이유가 내 혈육이나 보존하려고 사는 게 이게 태어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그분 나의 왕이 되고 나는 내한테 왕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은 악마로부터 그런 성질을 물러봐서 그런데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따라서 모든 책임자는 왕이 지지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가 이야기했지, 우리는 그분의 노예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이 뭐 했다고 대접받을 이유 없어요. 우리는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적절하죠.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예, 그 관계성. 나에게는 내 머리 부분이 따로 있고 나한테는 아니 머리 같은 게 아예 없고 난 그분의 기계입니다. 로봇입니다. 그냥 로봇이라도 우리는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고 멸망하는데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부터 역사가 되잖아요. 새로운 시작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몰랐던 원초적인 창조의 죽음 이후에는 원래적인 그리스도의 창조에 우리가 합류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또 진노하는 왕을 줬다는 말은 곧 우리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생을 그런 식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없어도 좋으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없어도 좋으냐? 예수님만 계시다면, 주님의 복음이 있다면, 주님의 역사가 있다면 저의 역사, 저의 있음과 그 역사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것보다 더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가장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은 주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으로 이 땅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있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께 오늘날 또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걸 똑바로 파악할 수 있는 선지자 같은 영이 있어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호샤 같은 선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를 줘놓고 멸망시키는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바로 신노릇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도 누구의 백성이 되어도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고 감사할 거리인 것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읽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지금도 살려주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